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시고 이어서 김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균형 잡힌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저희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세요. 이번 3월 5일 날 이제 은퇴식을 하시는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이제 다 끝나시고 마지막 이제 피니시 라인 퇴임만 이제 끊으시면 되시는, 정말 목회를 잘 마치시고 퇴임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부산의 감천 선교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인데 목사님 무엇보다 선교의 열정이 아주 뜨거우신 대선배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선교 중에서도 필리핀 쪽에 아주 열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 필리핀에 신학교 가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영어로 그 주석들을 많이 출력하고 준비하셔서 직접 영어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아주 필리핀 목회자와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주 남달리 뜨거우신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영애 집사님이 갑자기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바로 옆에 앉아서 우리 김상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도 좌석이 많이 찬 것을 보니까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동 있는 교회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지난 12월 23일부로 44년의 목회 사역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지난 40여 년을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었지만은 또 부끄럽고 열매 없는 그런 일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3월 5일 날 원로 추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충청도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돌 되기 전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월남했는데, 6.25 후에 저희 아버지가 또 군대 가시고 부상당하고 이러면서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니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충청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1년 정도는 공주 근방에 시올이 떨어진 냉정이라는 곳, 지금 거기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골에서 한 1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군 광천읍에 와서 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때가 저의 초등학교 시기에 제일 황금기고 제일 추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6학년 2학기 되면서 또 아버지 따라서 서울 천호동을 이사해가지고 거기서는 6개월밖에 못 다녔기 때문에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방학 때 저희 고모 집에 서울에 가면
제가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까르르 웃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그런가 봐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황해도 평안도 분이시고요. 저희 이제 친가쪽은 황해도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황해도 말씨나 평안도 말씨 쓰는 분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오면 또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는데 뭐 유명하지도 않은 이 목사를 부산에서 이렇게 오시라 해가지고 굉장히 송간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먼 길을 가서 이 귀한 교회 말씀 1시간 전하는데 허탕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은혜를 좀 끼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때를 쓰면서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또 교회 사무실이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반드시 끼치고 가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40을 주셨는데 지금 15분이니까 45분에 설교 끝나겠습니다. 아니 그럼 30분밖에 안 되네? 그거 포함해서 하여튼 30까지 해서 하여튼 한 50분에 끝나겠습니다. 억울하시면은 중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이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어려서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교회를 가시고 나면 저희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굽어가지고 교회를 멀리 못 가시니까 이제 주일날 밤이나 수요일날 밤 되면은 우리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다 울어요. 그러면 저도 뭣도 모르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하고 한 이불에서 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영향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에 의심 없었지만 제가 대학을 갈 그 무렵에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옆에 계신 것 같이 좀 꼭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뭐 산에 올라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다가 뭐가 휙 하면 뭐 짐승이 오는 것 같아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65년도 11월 18일 날 숙명여고 강당 3일 땅에서 부흥집회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나서 기도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경을 3개월 동안에 한글 다 읽었습니다. 막 빨갛게 밑줄 다 그으니까 그나마 안 하죠. 다 그으니까 너무 좋았어. 근데 훗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봐도 내가 어떻게 이런 메모를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성령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 목사, 2학년은 장로, 3학년은 집사, 4학년은 뭐게요? 뭔지 알아요? 집사, 평신도. 이건 뭘 말하냐면 1학년 들어가서는 막 뜨겁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배우면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차분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습니다. 목회 나와가지고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막 목회를 다 집어치고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도 어느 날 기도를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야 아무개야 네가 잘나서 내가 부른 줄 알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줄 알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성령도 줬고 너에게 성경의 눈도 열리게 했고 기도의 열심도 줬고 신학도 하게 하고 목사 되게 한 거야. 힘을 내라. 그 다음부터 힘이 나서 목회를 했어요. 늘 기도와 성경이 우리의 무거운 과제요, 필수적인 그런 목회의 아주 무기였지요. 근데 제가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45살에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첫 번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마주보고 슉 하면 탁 자빠지고, 이 목이 부러질까봐 겁이 날 정도로 꽈당 자빠지고, 그러는데 저만 안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는 그냥 벌떡 자빠지는데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교만한가? 내가 너무 이 영적 감성이 약한가? 내가 너무 강직한가? 막 이런 자책을 하면서 에이 갓버려야지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야,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체험을 했으면 얼마나 했길래 요걸 못 견디고 중간에 가겠다고 그러냐? 좀 참고 있어봐라. 그래서 점심을 거기서 주는 걸 먹고 오후까지 다 하고 차를 몰고 집에 가니까 밤 11시인데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세미나 석상에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았고 책만 소개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말이야. 강단에 올라와서 막 그 하루 종일 강의 들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이것도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열릴 것입니다, 이것도 뚫릴 것입니다, 막 미치게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으로 내려 잤어요. 그러면서부터 막 열정이 생기는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신자만 만나면 막 안수기도 해주고 싶고 막 축복해주고 싶고 뭐 그냥 너무너무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3개월 못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신 목사님 같은 열정 있는 분 몇 분들이 있어가지고 모여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했으면 여름에도 계속 기도하고 가을에도 계속하고 2년 3년 하면 내가 그 교회에서 큰 역사를 이뤘을 것 같은데 3개월 하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7년 만에 떠났는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에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의 기도가 참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읽었던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하나님의 대사, 그 책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 목사가 말씀에 대한 갈증과 식욕과 기도에 대한 그 갈증이 없으면 그건 송장인데, 그 대사는, 중국 대사는 장로님 외교관인데도 매일 아침 300명씩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데 내가 그만큼 안 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1월 2일, 2일, 3일, 2월 1일, 3월 1일 쫙 가가지고 매일 한 30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그중에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수십 년 전에 신자, 수십 년의 장로님, 또 내가 아는 친구, 뭐 친척, 뭐 사돈의 팔촌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도 외국을 가도 그 기도 노트를 들고 가서 하니까 꼭 새벽에 깨서 혼자라도 숙소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체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영어로 한 장 쓰고.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기도가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영어 제목을 안 보냈는데 어떤 분이 the need for a balanced prayer 이렇게 썼네요. 와, 영어 진짜 잘하는 분이시네. 누가 이렇게 번역을 잘했지? 밸런스드. 어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구나. 정말 대단하신 신력가신. 이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너무 중보 기도로만 치우치니까 어느 날 내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보 기도만 치우치니까,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근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레리 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Could you not tarry 1 hour, 이런
번역된 책을 읽었어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부흥 강사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이 책 좀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신방 가서도 끝에는 주기도문, 수요일도 주기도문, 뭐 수없이 주기도문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진짜 기도에 써먹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마치는 대목으로 써먹고,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느 교회에 있으면서 힘들 때 그 방식으로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한 3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그걸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게노, 여호와 로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런 이름에 속한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 이름 속에 우리를 위한 이런 축복의 약속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지요. 그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근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싶다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오소서. Thy kingdom come. 오소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오소서. 이건 뭘 말하냐면 그 레리리 목사님 얘기는 우선권이에요. 우선권. 뭐가 우선이냐 이게. 영어로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우선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더 붙여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 그래 이 레리리 목사는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좋은 약속을 여러분의 복으로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돼 있어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미국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이 I pray, 나는 기도하고 and obey, 나는 기도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더래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요. 나는 기도하고 복종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제일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먹을 목적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정말 소원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다라도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반성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Give this day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우선권,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복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잘되게 하려고 애쓴 목사님은 복 받아요. 하나님 교회 잘돼,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교회 잘되게 하려는 장로님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 집사님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 권찰님 반드시 복 받습니다. 여기 다 어디 가셨네? 이렇게 찬양 잘 멋있게 하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얼굴 들고 하세요. 외워가지고. 저 보세요. 안 보고 하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저희 집 사람이 민들레 합창단이라는 합창을 나가는데요, 의사 장로님 부인이에요. 권사님인데 꼭 새벽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음악 전공하신 음악가세요. 꼭 영어로 성경 한 장 새벽기도 갔다 오면 쓰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데 반드시 교회를 빌어서 연습을 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교회 문턱을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게 해야 전도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권사님인데 저희 집 사람을 솔로를 시키는 거예요. 성악가도 아닌데. 이따 간증하고 한번 제가 한번 독창 하나 부탁할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보답을 하고 가야지.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니까 사모라도 좀 특찬을 하나 하고 가야지. 제가 필리핀 가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고통도 기쁨으로 변했네. 제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죠? 이 마이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닮았으면 참 우리 목사님 같이 음성이 좋을 텐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목소리 안 좋습니다. 요즘에 노래를 좋아는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아유 여보 내가 목소리 조금만 더 좋았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만한 것도 감사해요. 그런다. 자, 기도 얘기하다 조금 빗나갔는데요. 우리 아까 찬송하신 분들 진짜 위대하십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거짓말 할 줄 몰라요. 강단에서는 거짓말 못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지적이 돼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를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요 저 자신 반성해 봤어요. 또 우리 친구 목사님들 내가 아는 목사님 생각해 봐요. 그거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두고두고 일을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늘 걸려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그게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고요. 이 레리리의 그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분이 큰 교회 목사 되시기 전에 어떤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막 17살 때 부잣집 아들인데 벌써 마약 중독이 되고요.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요. 막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이제 이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걸려있는 예수님 얼굴을 탁 보면서 탁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막 너는 이 은혜를 전하라 하는 소명이 막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안수도 해주고 막 그러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일하는 선배 한 사람이 야 너 네 팔목쟁이를 내가 분질러버리고 싶어 이런 사람이신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죠? 근데 참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각자 자기 음식값 자기가 내는 그런 식으로 갔는데 자기 절친한 동료가 레리 당신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그냥 가 그런 거예요. 땡큐. 그러고 갔는데 이튿날 말이에요. 그 자기를 팔 분질러버리고 싶다는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저 인간은 자기 밥값도 낼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야.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그냥 비참한 꼴이 돼버렸습니까? 그리고 사실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내준 그냥 가라 해서 또 그 사람 밥값을 냈는데, 근데 주님을 생각하고 참은 겁니다. 주여 참게 해주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그 말이 그 밥값 내준 사람한테 귀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없었던가 봐요. 나중에 그 사람이 그거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막 오더니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당신 말이야, 응?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막 비난해? 내가 그 사람 밥값 내준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밥값 냈어. 당신 알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그 레리리아 만나서 그런 얘기, 나는 이 기도의 트랙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예를 들어 100m 코스면은 600을 돌려면 6바퀴 돌면 됐고 1000이면 10바퀴 돌면 되죠. 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 걸 드리나 반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데 서서 하나님을 우선 인정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급받은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 이런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 다닐 때 돈이 있어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단돈 10만 원 준 적 없어요. 8번을 다니려면 적어도 한 번에 150만 원 쓰더라 하더라도 1200만 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나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근데 막 마음이 사모해서 이제 며칠 어디로 모이라고 다 초청장 내놓고 이제 표를 끊어야 되는데 비행기 끊을 돈이 없는 거예요. 왕복 해봤자 그저 뭐 비싸봤자 한 35만 원, 40만 원인데 쌀 때는 27만 원도 돼. 왕복 27만 원, 마닐라까지. 이 표를 미리 못 구해놓으면은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집사 아내한테 얘기하려니까 그동안 너무 어려움 많이 준 게 미안해서 얘기를 못 하겠고, 뻔히 사정을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개 권사님한테 부탁해 볼까? 아무개 장로님 좀 만나볼까? 제 마음에 이래요. 야, 김 목사, 너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 부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부자 아버지라 하면서 왜 사람 의지하니? 왜 사람 의지해? 이런 막 책망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직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안심하고 있는. 수요일 아침에 아내가 설거지하면서 이번에 꼭 필리핀 가야 되겠어요? 눈을 못 쳐다보기는. 하나님 돈 주면 가는 거고 안 주시면 못 가는 거지 뭐. 속으로는 주신다 이러고 믿음 가지고 빨리 예약하세요. 어디서 돈이 얼마가 오고 얼마. 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고 얼마 왔으니 빨리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또 줌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재작년 가을에는 우리가 어려운 교회인데도 사택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그 사택인지 뭐 그게 운막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데 살아요. 두뇌가 다 목사인데. 그래도 그 신학교에 2인자인데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겨우 25,000원 받고 1,000페소 받고, 한국에서 목사님이 보내준 100불 가지고 그 교회에서 5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집이요. 내가 그 집 안방이 그 집 말고 그 캐나다에 이민 간 그 신자집이 양옥집인데 화장실도 2개 있고 괜찮아요. 에어컨도 있고. 아니 목사님 우리 캐나다 가서 돈 벌고 몇 년 있다 올 거니까 목사님 이 집에 들어와 사세요. 그냥 물가 전기값만 내세요. 내가 그거 갔는데 게스트룸, 신학교 게스트룸에 앉아오고 어디를 한 점 데려가더라고. 어디로 데려갔더니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는데 안방을 내준 걸 난 몰랐어요. 안방을 내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안방을 쓴 거야. 열흘을 자고 왔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그 다음에 갈 때 나 절대로 당신 안방 안 쓸 거니까 그 교육관에 선풍기 있고 그 침대만 하나 놓으면 자겠더구만. 나 거기서 자면서 강의할게요. 그랬더니 자기네 살던 예배당 그 바로 옆에 자기네가 살던 그 방을 청소해가지고 더블침대가 있더라고요. 나보고 잘해요. 근데요, 이 부엌은 좁은데 그래도 그나마 다 그
웃기는 그 비닐하라도 하나 붙어 있어요. 양철 지붕 밑에. 근데 안방에는요 생철 지붕이 그대로 있어요. 강의를 하고 와서 2시쯤 와가지고 저녁 강의 시간까지 앉아 있으려면 이게 난로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교회에서 18년을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 베리도 한 장도 못 대고 사냔 말이에요. 인테리어는 말고라도 그 싸구려 비닐도 하나 못 대고 이 두 지성인 목사 부부가 어떻게 살았냐 이게.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15주년 기념으로 뭐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많이 못 모였으니까 이거라도 하나 지어주게 해주옵소서 하고 250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해서 한 모두 7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갔을 때 일단 1층이 돼가지고 그 캐나다 신자집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그 집은 거기 살고, 저를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안방 썼다는 그 집을 혼자 잘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눈이 떴는데요, 하늘에 그냥 은하수가 쫙 초록초록하는 거예요. 그 키가 어마어마한 그 나무 사이로 말이야 은하수 보이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나무 침대를 놓고 누웠어요. 그 찬송 불렀지요. 주님의 높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기도 응답 주시고, 이 집 짓는데 이거 돈이 4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돼서 300만 원 또 엉뚱한 데서 생기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집을 짓게 해주십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찬송 불렀어요. 이런 그 응답 받은 것에 대한 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서하는 기도, 그게 꼭 있어요. 그게 참 어려워요. 꼭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소극적으로 보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강해지고 훈련되도록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이기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뭐 죄질 일이 안 생겼겠습니까? 죄도 적겠지만 또 죄질 일도 안 생겼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안 짓고, 결정적인 죄를 안 짓고 목회를 마감할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래에도 제 모교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로하시는 분이 위에 둘이나 형이 있지만 다 아버지한테 신임을 못 얻어가지고 그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잘해요. 그게 출신 목사님들이 미국에 계시고 뭐 전국에 있는데 오면은 그 장로가 나와서 다 대접하고, 그래서 뭐 그 대접받은 목사가 나보고, 야 김 목사, 그 암흑의 장로, 정말 암흑의 장로님 아들 있잖아, 그 장로 너무 교회 봉사 잘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가 거기 장로인데, 은퇴 장로인데, 김 목사, 암흑의 장로가 이런 시험에 빠졌어.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당했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고 시험 안 받고 시험 안 들겠어요.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그분이 큰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요, 제가 새신자 교육할 때 13주 교육받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와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집사 되기 전입니다. 왜 내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욕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그렇게 욕이 나온다는, 하나님 뭐 이렇게 아주 황송해서 제가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령과 악신이 같이 들려가지고 양신이 역사해서 그런다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막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님, 저도요 길 가다가 마귀의 시험할 때 주여
그러고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막 속으로 이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이분 웃어요. 눈은 눈물 흘리면서 이분 막 웃어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예수님도 끝내 겟세마네 동산까지 마귀가 쫓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겼다는 차이뿐이지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다 유혹받았습니다. 유혹을 받는 게 죄는 아닙니다. 유혹에 지는 게 문제지요. 목사님도 그런 시험 봤습니까? 근데 막 용기를 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회를 떠났죠. 근데 매년 해보니까 집사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 10몇 년 지나니까 장로가 되시더라. 목사님 경북사대 국어학과 졸업한 동기생들이 뭐 몇 명인데 그 중에 지금 20몇 명이 살아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하고 제가 제일 아주 건강하게 삽니다. 교회 표어가 뭐죠? 부여중학교에 너는 행복자로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오 행복한 자였어요. 저희 교회 표어가 오 행복한 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과 입원을 많이 하고 약을 먹어서 이가 다 빠졌는데요. 의치를 했지만 얼마나 얼굴이 평화롭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매달 내가 10만 원씩 받겠습니다. 그래 필리핀 갈 때 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은퇴할 때는 제가 필리핀 선교에 100만 원 드려서 그러지 마세요. 매달 10만 원씩 은퇴한 교사가 연금 받아가지고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것도 벅차실 텐데 교회 자기 교회 다 헌금하면서 저를 10만 원씩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100만 원 주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은퇴한 분들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고 나서 한번 좀 오시라도 아직 못 오네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시험을 이기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 동생 중에서 제일 젊고 진짜 얼굴에 막 행복감이 넘쳐요. 그런 분 한번 간증 들으면 좋겠죠.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6번째는요 모두 하나님께 돌자. 당신의 나라, 당신의 권능, 당신의 영광 다 당신 겁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아멘. 그렇게 끝나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권능 돌리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도 그 트랙을 6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또 이러다 보면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 이제 내가 너무 중부 기도에 치우쳤어. 이제 기도의 균형을 잡아야 되겠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필리핀에서 강의하려고 열심히 이제 그 원서를 구해가지고 읽고 또 그 원서와 관계된 또 다른 책을 보니까 또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또 그 책을 참고해서 썼는데 그분의 또 간증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필리핀 가면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쳤다. 왜 대한민국의 하나님, 필리핀의 하나님 똑같은데 필리핀 목사들이 그렇게 사람만 의지하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지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당신 종입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네. 진짜 알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허락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바쁘신 분은 먼저 살짝 주기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요 아까 여기 황간 휴게소와 곧 나와서 이렇게 고갯길 한 이 정도 한 15도, 20도 오면서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9월 며칠 날 서울에 급한 일에서 신학교 강의를 마치고 밤 10시에 제 아내와 출발해가지고 서울을 올라가다가 황간 휴게소에 새벽 1시에 도착해가지고 좀 자자. 너무 피곤하다.
차 안에서 좀 몇 시간 잤어요. 그리고 이게 밝기 한 30분 전에 시동을 걸어가지고 여보 많이 피곤하지? 어제 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지? 조금만 더 줘. 한 30분 있으면 환해질 거야. 뒤로 이렇게 제낀 채로 이렇게 하는데 안개도 좀 막 흘러가고 그러는데 앞에 차가 깜빡깜빡해서는 트레일러가 천천히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갔어요. 한 50이나 60으로 따라갔는데 꽝 하면서 그냥 집사람이 그냥 벨트를 안 하니까 팍 쑤셔 박힌 거예요. 그 허벅지 다리가 다 동강이 나버렸어요. 딱 부러졌어요. 두 개 다. 그래서 거기 영동 무슨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부산까지 앰뷸런스로 옮겨가지고 수술을 한꺼번에 둘 다 못하니까 한쪽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원장이 한 것은 잘 마감이 됐는데 그 실력 있는 원장이 한쪽이 이게 아물지 않고 계속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장한테 가서 물었더니 뼈가 부러졌지요. 살도 막 뼈에 찔렸지요. 그런 게 나쁜 게 나와야 좋습니다. 이런 거. 믿었는데 자기들은요 세균 검사해가지고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해준 거예요. 뼈가 썩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쩍 벌려놓고 이만큼을 쩍 벌려놓고 꼬미질 못하는 거예요. 약물을 이만큼 가져와서 이런 활동만한 주사기로 막 드레싱을 2번씩 하는 거 하루에. 안 돼가지고 이제 저 친정이 있는 원주 기독병원을 갔는데 약이 없어요. 특효약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언제 치료가 끝나는 보장이 없어요. 1년을 꼬박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대성을 받아며 있었습니다. 조금 난 건 아니지만 특별한 치료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고신대학병원 그 기독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치료받는데 이 나무 기둥이 썩으면은 썩은 데를 잘라내고 생나무를 갖다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막 썩어 내리니까 그 상한 데를 자르고 성한 뼈를 붙여야 돼. 성한 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에 3군데가 있대요. 근데 첫째 번 거 한 번 했는데 또 감염돼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또 2번째 뼈 갖다가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엉덩이에서 뼈를 잘라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단에 돌아가셨습니다. 차몽구 목사님이라고 온천중앙교회 목사님이셨고 일본 동경제대 나오신 분이고 그런 총회장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사위가 병원장이며 저희 집사람 주치의였습니다. 그분이 3번째 엉덩이 뼈를 자르다가 이게 접합하려고 수술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많은 스태프를 세워놓고 사모님 이 수술은 정말 중요한 수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는 대개 그 수술실 바깥에 다 하거든요. 들어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목사 사모가 걸어야 됩니다. 이 수술 성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제 아내 마음속에 이번에는 성공한다는 확신이 오더래요.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2.5cm가 짧아져서 4급 6호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웬만한 거 다 다닙니다. 계단도 올라옵니다. 그 장로님의 그 의사 장로님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 참 중요합니다. 뭐 생기는 게 있어야 재미있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기도할 힘 나겠습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 자손 잘되게 다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창조주이신 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거 독생자를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신 거 Who He is 그가 누구시냐 What He did 그가 하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받들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걸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보는데요. 참 집중이 잘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도 잠깐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인데 이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는 걸 설명한다는 게 조금 무리하다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단번에 하려 하지 마시고 이 6단계를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영적 무장, 마귀의 싸움, 그 다음에 영광과 권세 다 하나님께 돌린다. 요 6단계로 적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 그러면 우리 기도 폭이 넓어져요. 기도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균형이 맞아요. 기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도 해야죠. 누구를 좀 사랑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누구를 좀 중보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예? 좀 우리가 그런 균형 있는 기도를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의 균형이다. 이거. 그런 기도의 균형을 맞출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나,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이 통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 친구를 서서 만났습니다. 나는 말이야, 영성 신학을 내가 많이 공부했거든.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로 기도할 때도 있어. 그 친구는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나 늘 묵상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번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아내가요, 사실 준비는 안 해요. 내가 특별 찬송하라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했는데 괜찮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은혜가 돼요. 한번 나와서 아무 찬송이나 좋아하는 거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설교를 못했어도 면목이 설 것 같아요. 마이크가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여 인근에서 역사 오래고 가장 큰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부여 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 도우시는 교역자들, 또 27명의 장로님들, 또 이 교회에서 파송한 25분의 선교사님들, 또 세우신 많은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 어린이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늘 금년에 가장 행복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고 냉랭한 곳에 사랑의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은혜를 교회마다 주시되, 특별히 부여 중앙교회를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능력의 손에 붙잡으시고 국내로 크게 쓰시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또 초교파적으로도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진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